이제 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다음에 그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어떤 형태의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하면서 이제 왕을 세우시죠. 그게 이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쭉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단 8절까지만이라도 좀 같이 읽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음성 파일을 어제 한 번씩 들으셨죠? 안 들으셨죠? 들으셨죠? 안 들으셨죠? 여러분들 안 들어도 저는 줄기차게 보낼 거니까, 들을 때까지 보낼 거니까. 어제 제가 몇 번 틀렸게요? 읽다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이제 이렇게 읽다가 어떤 날은 굉장히 꼬이는 날이 있어요.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다시 녹음해. 근데 이제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전화가 와. 아니면 뭐 이렇게 뭐가 울려요. 카톡 울려. 또 누가 와서 똑똑해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어떤 날은 진짜 한 7번 정도 다시 녹음한 날이 있어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중간에 한두 번 틀려도 틀린 거 제가 다 알면서 그냥 녹음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읽어 드리면서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제가 묵상을 하고, 또 한 가지 의도는 여러분들이 좀 음성 파일을 들으시면서 미리 내일 아침 우리가 나눌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나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우리 목사님 뭐라고 또 설교하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출근하시는 길에 출근 시동 켜시고 카톡 켜셔서 그거 플레이 눌러 놓으시면 쭉 차 타고 출근하는 동안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자, 10장 우리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는 것은 임명한다는 뜻이에요. 임명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묻힐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영면은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러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6절은 그거죠. 네가 그런 일을 만나고 나면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징조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징조가. 그러면 그동안 2절부터 5절까지 너 어디 가면 누구 만날까요? 너 어디 가면 누구 만날까요? 너 어디 가면 누구 만날까요? 전부 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무슨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세운 거 맞아 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9절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희 부부가 한 1년 반쯤 전에 충주 비전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 이제 교단 총회가 있는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단 총회 참석하기 바로 전인가 그 날인가 하여튼 그때 좀 누군가가 저에게 뭐 누군가가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총장님이 저에게 임 목사님 대전에 우리 디딤돌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하는데 후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 목사님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보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제가 부부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 사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 부부에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응답, 징조, 사인 그게 없으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연속된 사인을 저희 부부에게 선명하게 주셨어요. 이제 그 간증 다 하면 좀 기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는 이제 저희 부부가 아주 수년 전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어떤 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저희 부부가 그 통장의 잔고를 다 빼서 그분에게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셨어요. 아니 목회자에게 자기가 그런 일을 이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늘 이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 그 목장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 이분이 부득이 우리 교회를 떠났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났어. 우리도 잊어버리고 그분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때 저희 부부의 마음은 그 돈을 드린 거지 우리가 빌려준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뜬금없이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예, 오셨어요. 네, 목사님 서재에서 뵐까요? 예. 사모님도 좀 같이 뵈면 좋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아, 처음에는 저 혼자 만났나? 하여튼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거를 과거에 저희가 드렸던 그거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 부부에게 목사님 덕분에 제가 부도의 위기에서 이렇게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없어요.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사인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교회적으로 제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말씀으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으로. 근데 그때는 제가 하는 설교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저에게 선명하게 이런 징조를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이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건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총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총회를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운전해서 막 가고 있는데 제가 골똘히 막 여기 디딤돌 교회에 대한 생각,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 목사님 누구시지? 제가 그때까지 박문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지? 왜 그 교회가 나를 콜링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나? 막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저는 거의 한 10년 이상 열심히 저희 부부를 위해서 애써줬던 냉장고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번아웃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컴프레셔가 팍 터져가지고 막 그 냉동실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요. 냉장고가 다 녹아내리네. 그래서 총회 장소 갔다가 그날 밤에 제가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아내랑 같이 막 치우면서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낡은 거를 제거하고 새 거를 이렇게 사야 되는 상황이 닥칠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이렇게 겹치면서 제가 어리석으니까 더 확신을 주시려고 그냥 처음 말씀으로 딱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많이 고민하거나 뭐 이렇게 저거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여러분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할 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처럼 작정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 가운데 내가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아요. 또 이따가 나중에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렇게 조성돼 나갈 때 그 환경의 조성됨을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경우를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각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설교나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성경이 말씀하실 때 이게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중에 감동이 있을 때, 세 번째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될 때,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반응할 때. 요게 그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가지 통로였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는요, 기도 중에 감동이 있을 때. 세 번째는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될 때, 네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권면하거나 말씀할 때, 이렇게 그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렇게 해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0장 사무엘 그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걸까?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우, 나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가지고요, 자, 우리 9장 21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오.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는 거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거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처음에는, 나중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전에는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전후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겸손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확신이 없어서 한 말이었었어요. 겸손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물론 겸손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정말 이게 맞나? 자, 25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하는데, 언제까지 담화를 하냐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그러니까 사울하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 두 만남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만난 지 하나님이 사무엘아, 너에게 누가 올 거야. 사환들과 함께 나귀 찾으러 올 거야.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무엘도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울도 사무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밤새도록 둘이 담화를 했을까요?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설득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순종할 만한 근거가 맞습니까? 하고 아직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확신이 없으니까 징조가 필요했어요. 징조가 필요했어요. 그 징조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7절에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9절도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징조가 응하게 하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에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 너 지금 이게 너는 확신이 없고 너에게 이런 부담이 있지만 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야 라고 하는 확증을 시키려고 세 가지 만남을 주세요. 그게 2절부터예요 2절 보세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몇 사람 만난대요? 2 사람 만날 거야. 이게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는 첫 번째 징조야. 근데 너무 구체적이죠. 근데 그 무덤 곁에서 두 사람 만날 거야. 그래도 너 못 믿겠어?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자, 3절을 보세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다볼 상수리 나무, 그 나무 밑에,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아까 2절에서는 몇 사람이요? 두 사람. 지금은요 몇 사람? 세 사람. 뭐 하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베델로 가는 세 사람 만날 거야. 근데 여기 2절에도 만나리니, 3절에도 만나리니, 이 만나리니라는 동사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니 이 문장에서 만난다 이걸 왜 강조하냐고.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강조 형태로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사울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징조로 계속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 나올 수 있는 환경, 나오고자 하는 작정 왜 주셨을까? 내 영혼을,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와 계획이 있으시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실까?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더 볼까요? 자, 5절 봅니다. 근데 이제 3절도 네가 그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날 건데 그들이 염소 새끼 셋, 그다음에 떡 세 덩이,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그렇게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징조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징조야. 그러니까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면 너 새 사람 될 거야. 너에게 새 영이 임할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딱,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딱 와서 부딪힐 때 새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 확신이 없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덩해지는 거죠.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그냥 졸다가 가는 거죠. 그러나 들리면, 그 징조가 부딪혀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에게 다가오면 새 영, 새 마음, 새 심령, 새 성령,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부르심,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 아유 내가 알람 맞춰놓고 자다가 내 힘으로 깨서 내가 나온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시 똑같이 읽어주세요.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일어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 사울에게 임한 이 징조, 사울을 확신시키기 위한 이 징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 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지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 하나님 나를 다스리셔. 내가 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내 감정이 나를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환경이 나를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의 왕이야.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징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반응할 때, 그 확신이 생길 때, 그 징조가 임할 때, 이루어질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뿐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절도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렇게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안타깝게도 이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을 그가 거부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를 부르시고 있는 이 부르심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확신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좀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 왕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